2025년 우리 능력교회 선교 공동체의 표어는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본교회나 우리 교회 또 광천의 삽교회, 지교회 모든 교회 선교 공동체가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이 공동 목표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올 한 해도 전진해 갑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관심이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두 절만 보았는데 전후의 모든 배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한밤중에 이들을 옥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날 새벽에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군사들이 옥에 갔더니만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고 그리고 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고합니다. 얼마나 놀랄까요? 분명히 옥은 갇혀 있습니다. 닫혀 있고요. 그리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옥 안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사도들이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도들을 죽인다든가 하게 되면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당신들의 입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당부하면서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박해의 원인이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박해를 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고 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막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임을 믿고 올 한 해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마음에 시기심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사도들을 미워하게 된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다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이들의 동기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외모, 소유, 재능 등을 시샘해서 미워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가운데 모습 보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 원인을 동생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는 시기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들에 있는 동생을 그냥 쳐 죽이고 맙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제들의 그 모습도 요셉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사로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시기심을 갖게 되면요, 그것은 그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을 뒤집어 퍼버립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 그 판을 뒤집어 퍼버려요. 그래서 가진 자가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바로 종종 폭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시기심에 불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이에요.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이 있으면 시기심과 질투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있는 시기심의 발동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도 내가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받지 못하면 나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을 선동해서 시기심과 질투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성도들과 이 사도들을 돕는 모습들을 두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장 19절과 20절에서 소개합니다. 자막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몸,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한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시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돕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5장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도들이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서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지 않아요. 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오게 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붙잡혀 왔는데, 그런데 이들은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5장 29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금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 등등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실 이 상황 속에 사도들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6절 37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곳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율법교사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반란을 예를 들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일을 권면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 즉 사도들이 이 지금 행하는 일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라면 그냥 무너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도들이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당신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박을 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해서 그냥 풀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지내라 하면서 이 사도들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현장 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증거하다가 여러분 매맞고 고난당하면 눈물 흘리고는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능력,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 있다면 이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숨의 자리에서 한숨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굳세게 하라. 도우시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41절과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이름은 약하지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채찍질 당하며 그들의 입을 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도 당합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아픔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 이름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 이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온전히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면 제자들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다시 능력으로 일어설 줄 믿고 이기고 승리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이, 삶의 목표가,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목적을 저기다 두십시다. 사는 것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전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저 방향점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목표 삼고 올 한 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온전히 오직 예수 그 이름 위하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